지금 전 세계를 보면 또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전 세계 경제적, 파급력, 불확실성한 그 모든 거대한 파도가 지금 나라들마다, 지금 아프리카도 필리핀도, 우리 샘슨 교사가 얘기하는데 필리핀의 기름 1리터에 지금 2,300원, 3,000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참.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올랐냐면 배가 더 올랐대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은 기름 비축량이 없으니까 그냥 바로 막, 우리나라에 그래도 비축량이 좀 있고 정부에서 제재를 하니까 지금도 우리도 2,000 이상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가운데, 그리고 달러도 이미 1,530원대 이미 올라섰어요. 그 모든 것들이 왜 이 경제의 불확실성을 가져오느냐? 사람이 제일 약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돈이거든요. 이게 모든 이 정치나 경제나 모든 것도 전부 다 뭐예요? 돈 앞에 굴복되어져서 거짓말을 하게 되고, 돈 앞에 자기가 이익이 있으면 어제까지는 오른쪽에 섰는데 오늘은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돈의 힘이에요. 그래서 막연은 아는 거예요. 전 세계를 하루아침에 경제에 이 파급력을 가져올 수 있는 이 불확실성에 인한 이 거대한 파도가 하루아침 2026년도에 들어서 전 세계를 지금 덮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와 같은 뉴스를 보면서도 이제 우리는 창세전의 십자가에 예정된 그 안에서 이제 오직 의인의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가 이루어 놓으신 그 세계를 우리는 믿음으로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 눈에 보이는 이것은 다 이제 우리는 가짜라고 믿고 아버지 세계에서 이루어 놓은 것만 믿음을 통하여서 그것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매일같이 여러분이 입술에 고백을 하시고 잠재의식의 초의식의 능력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말하고 고백하고, 그러한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나가는 그 오직 의인의 믿음을 이제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라는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마지막 반성복자를 우리에게 드러내시는데, 요셉이라는 인물은 그냥 어떤 구약의 엘사보나 바냐의 영웅이 아니라 마지막 창세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헨리의 세계로 이제 마지막 아담까지 올라가는 이 아들의 세계들이거든요. 그래서 요셉은 더해진 세계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의 완성과 그리고 영의 후사들이 이 땅에서 이제 피라고 마칠 그 거대한 이 설계도가 이제 이 11번째 사도 안에 있는 요셉 안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셉 안에서 이제 반성복자가 실제로 이제 드러나야 되는데,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이 4장 7, 8절에서 이제 이 반성복자가 이 세계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려면 반드시 불법이 해결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불법은,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면 그냥 뭐죠? 불법 안에서 태어나는 게 뭡니까? 혈액형을 갖고 있는 피가 불단 말이에요. 그 첫사람 아담으로 전가된 죄예요. 그 첫사람 아담은 불다는 뜻인데, 그 붉은 그게 어디 안에 있어요? 우리의 피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 피의 색깔이 붉은 그 안에 A형이다 B형이다 매겨져 있는 게 코드인데, 그 A형이다 B형이라는 그 코드가 매겨지는 것이 결국 여러분과 우리가 불법 안에 있는 육체의 비밀이고 옛사람이고, 그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사망으로 가는 이 불법을 사함을 받고 그 죄를 가리움을 받는 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그래서 그래야만이 여러분과 우리가 주님의 인도함을 받은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이 완성된 이 반성복자, 바로 요셉이라는 이 인물의 세계를 통하여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로마서가 4장 13절에 내려가서 이거에 대한 가린 모든 것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후손에게 약속한 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러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울 때 멜기세덱 떡과 포도주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은 이제 오직 의인의 믿음 안에서 아버지 세계에서 완성된 모든 세계를 이 마지막 끝날 드러낼 건데,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것을 이제 방출할 수 있는 것은 믿음 하나밖에 없는데, 그 믿음은 2000년 전에 내가 그리스도 안개 십자가에 못 박힌 믿음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서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예배하고 준비한 것을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이제 여러분이 그것을 보고 언어로 행실로 여러분 우리 안에 끌어들여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인데, 이건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 율법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다. 그 율법이 뭡니까요?
바로 옛사람을 갖고 있는 불법이에요. 예. 옛사람을 갖고 있으면 그냥 불법이에요. 그것이 율법이에요. 그 율법은 절대적으로 이 후사의 약속을 받을 수가 없는데, 그것이 첫 번째 불법인 옛사람과 제 몸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하고 십자가를 진 안에 해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하여 율법으로 말미암지 아니한 이제 무슨 믿음? 오직 의인의 믿음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오는데, 이게 마지막 하나님께 난 의가 바로 요셉이라는 한 인물 안에 이제 다시 마지막 아담까지 올라가는 이 아들의 세계를 통하여 신의 후사 안에서 이루어질 이 약속이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3장을 통하여서 여러분 22절부터 갈라디아서가 3장 22절부터 또 그러나 성경의 모든 것을 다 제 아래 가두었다. 예. 이 죄가 이제 불법이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이제 코드가 매겨져 있는 A형, B형, 뭐 붉은 피, 첫사람 아담으로 전가된 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받게 되고, 그 약속을 받게 된 후에 28절을 통하여서 갈라디아서가 알려준 게,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가 된다? 하나의 비밀이에요. 이게 지금 이게 마지막 몸이라니까. 이게 요셉의 비밀 안에 있었던 그 몸된 성전의 완성된 영적 후사들의 실상의 거대한 반석 목자가 여기서 나잖아요. 그래서 29절에 알려주는 게 뭐냐? 결국 아브라함을 만났던 멜기세덱의 축복을 통하여 우리가 반석 목자가 완성되려면 그리스도에게 속해져야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속한 증거가 뭐냐? 그것이 내가 사람으로 이 땅에 왔다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곳에 함께 믿음의 죽음을 통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멜기세덱의 약속을 받게 되는데, 그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자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이 요셉이 감추은 창세전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이 고린도전서가 2장 7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요셉은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세계가 아니고 사람이 신이 되는 세계를 기록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해달 별들이 요셉 앞에 와서 절을 하면서 이 비밀을 보여준 게 이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인데, 이거는 어디서 감추었다가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서 만세전에 창세전에 이 모든 것을 미리 다 정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한 내용을 요셉에게 주기 위한 창세전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 오늘 창세기 30장 15절에 보면 이 합한채 비밀을 통하여 요셉이 이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합한채라는 이 비밀이 씨가 없으면 요셉은 이 땅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하면서 라헬이 이 합한채를 누구에게 먼저 양보를 합니까? 레아에게 양보를 해버립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기가 불법에서 벗어나는 길을 들어가게 되고 다시 자기가 이제 요셉을 낳게 되는 그 인도함을 받았잖아요. 여기 첫 번째 합한채의 양보는 반드시 이 라헬이 이제 요셉을 얻기 위한 첫 번째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세계의 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 합한채를 통하여서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함께 동침하는 이 비밀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죠. 그래서 양보한 후에 그 창세기 30장 23절에 가면 그가 이제 자기 잉태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양보를 하고 합한채를 첫 번째 양보하고 두 번째 자기한테 잉태가 되었는데 보니까 그것이 아들을 낳게 됐는데 보니까 그 아들은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뭐했다? 씻었다고 우리 가운데 알려줬던 더해진 비밀이죠. 예, 이 더해진 비밀을 통하여서 날랐는데, 이것이 결국 라헬이 최초로 이제 생명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 씨가 합한채의 비밀이었고, 합한채는 십자가의 도를 우리 가운데 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참하늘을 통하여 아버지의 세계에서 창세절의 비밀에서 아버지의 자녀의 세계에 그 아버지의 씨를 가지고, 여기는 여자라는 그 씨가 없어요. 합한채는 남자라는 존재만 존재하는데 그 합한채가 바로 아버지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그 영과 몸이 이제 마지막 하나가 되는 세계를 합한채를 통하여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그 요셉이다. 그래서 요셉은 누가복음을 통하여 아들의 세계로 다시 참하늘로 올라가는 그 족보를 갖고 온 사람이에요. 그것이 합한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데, 그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어주고, 요셉은 이제 다시 다른 아들에게 더하기를 원한다는 더한 세계의
아버지 세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드러내준, 그래서 스가랴서가 4장을 통하여서 그 6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스가랴서가 4장 6절에 그가 내게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뭘로 된다. 바로 나의 신으로 되는 이 합판체 안에 있었던 아버지의 그 씨를 가진 그 라헬의 출산, 바로 요셉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께서 더해진 이제 마지막 끝날에 이 요셉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드러낸 내용이 히브리서가 12장 2절을 통하여서 이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우리 주님이 바라봇 마지막 이 땅의 비밀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제 땅에서 이루어져야 될 그 생명력을 가지고 온 게 요셉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비밀 안에서 창세기 30장 24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이름은 요셉인데 더해진 생명이었고 신유사의 비밀을 가져와서 그 비밀이 우리 가운데 드러내니 결국 요셉을 통하여서 반성복자가 이제 완성되는 이 땅의 영과 몸이 아버지 앞에서 제사장들이 살아서 낮은 몸이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 변동될 거란 것이 이제 실상으로 성취될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더함이라는 비밀은 여러분 뭐 이 땅에서 물질의 더함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약함에서 강함으로 더함이 아니라 여기에 더함이라는 것은 결국 마지막 영과 몸으로 하나가 될 아버지 세계에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영과 몸이 아버지와 똑같은 신들의 후사 세계에서 이것이 완성된 더해진 세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더했다는 것은 물질의 세계에 더해짐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왔고 마지막 이제 이 영과 몸이 하나 더해질 몸이 더해짐으로 말미암아 이 요셉은 반성복자가 완성되는데 그것이 더해진 다른 아들을 내게 더했다라는 이게 더함은 그런 물질 세계의 어떤 결핍이 더해진 그런 세계가 아님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단순한 어떤 더해짐은 율법을 통하여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사람의 세계로 들어오고 십자가를 져가지고 그리스도가 돼서 이제 인류에게 구원의 역사를 줬는데 받아보니 영이에요. 그런데 합한체의 씨가 있어야만이 요셉이라는 한 사람이 나와서 다시 마지막 아담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 생명을 갖고 나오는 실상의 생명의 씨가 합한체인데 이것은 바로 아들의 씨였고 합한체는 결국 아버지의 몸이었고 아버지의 씨를 가지고 라헬이 낳은 아들이 결국 요셉인데 이 요셉이 결국은 뭐를 영을 통한 이 땅에 온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멜기세덱 안에서 그 몸을 완성할 더해진 자다. 그것이 바로 반성복자의 비밀임을 알려주면서 이제 엘사보나 바니아라는 창세기 40장의 내용을 알려주고 창세제 비밀을 드러내는 그런 비밀들을 우리 가운데 여러분과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가 언제냐? 이때는 지금 이라크 전쟁이라든가 이란 전쟁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이 모든 것이 가장 기근을 통하여 모든 사람을 뭐 할 때입니까? 억압할 때. 그 억압을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뭐예요? 돈 가지고 할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호세아서가 4장 6절에 얘기했을 때 모든 사람은 교회도 이제 돈 앞에 그냥 돌아서게 될 것이고 목사들도 권력 앞에 다 돌아서게 될 것이고 부활절 예배도 그냥 권력 앞에 돌아서가지고 그런 일들이 다 나타나게 될 그때를 여러분과 우리에게 이 말씀이 나올 것을 아셔야 돼요. 그때가 이 백성들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다 돈에게 이제 그냥 쓰나미처럼 써늘려 갑니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릴 것이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잃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전부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비밀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마지막 말씀 때 나타날 시간이 이 때가 되었음을 알려주는데 이 때가 언제입니까? 돈으로 모든 사람을 굴복할 수 있는 마지막 때예요. 예, 돈 하나면 목사든 믿음이든 모든 것을 전부 다 그냥 그 세계에서 굴복시킬 수 있는 그 말씀에 기갈 때, 이 말씀을 다 버렸을 때, 지금 이 시대가 우리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이제 율법도 버리고 이제 돈 앞에 모두가 이제 굴복을 당하는 이 마지막 때, 그때 하늘의 생명을 공급하여 주는 합한체 생명의 씨를 받은 자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합판체 생명의 씨를 받은 자가 지금 요셉의 안에서 여러분과 우리 아는 게 창세전의 비밀이에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했구나. 창세전에 내가 그곳에 있었구나. 창세전에 내가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뭐 했다? 다 이루었구나. 그런데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이제 내가 이 씨를 받았으면 부정해야 되겠죠. 부정이라는 것은 라헬이 먼저 합판체를 받아요. 먼저 양보해요. 양보함으로 자기가 받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양보함으로 자기가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먼저 눈에 보이는 이런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물질 문제, 그거 허상이라고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자녀 문제, 여러분의 어떤 사건 사고를 만나서 지금 병원에 있는 이 눈에 보이는 현실을 이거 부정해버려야 돼요. 예. 그리고 이미 오직 의인의 믿음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완성되어 있음을 자꾸 언어로 말할 수 있는 그 오직 의인의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때 이게 지금 악한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이 지금 돈 앞에 이제 모든 것을 다 굴복을 시키려고 하는 이때 여러분과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생명의 이 몸이 신령한 몸으로 이제 나타나야 될 그 요한복음 5장에 얘기하잖아요. 17절에 이제 아버지가 일하니 뭐 한다? 나도 일한다. 이제 아버지 일을 하는 거예요. 창세전에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아버지 일은. 그리고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을 할 때 24절에 가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결국 아버지 일은 내가 창세전에 십자가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어디로 옮겨간다. 이제 생명으로 옮겨가는데 25절에 이렇게 옮겨가야 돼요. 어떻게 옮겨가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음성을 듣고 그때 그들이 전부 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어떻게 됐더라? 다 살아나더라. 예, 다 살아나는 것이 이제 합판체의 씨를 가진 요셉이 먼저 양보하고 눈에 보이는 세계를 우리에게 다 가짜임을 선포하게 하고 이제 자기가 요셉의 그 생명이 합판체로 들어오니까 더해진 아들을 낳게 되었다. 그것이 이제 요셉은 누구 목자다? 반석 목자다. 예, 마지막 아담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하늘의 생명을 공급하고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는 이 요셉의 비밀은 마지막 신령한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절에 이 축복을 받은 요셉은 결국은 그 축복도 루벤이 타락을 해가 자기에게 돌아오잖아요. 그죠? 루벤이 타락을 함으로 자기에게 돌아왔던 것처럼 이제 자기에게 돌아와서 그 아들 에브라임을 낳게 되고 므낫세를 얻게 되는데 이는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얻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와 이 십자가의 2000년 전의 비밀과 마지막 창세전의 십자가의 비밀이 뭐예요? 므낫세와 누구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통하여 뭐가 하나 되는 비밀을 보여준 거거든요. 이 두 아들을 통하여서요. 그래서 그 두 아들 세계를 여러분과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영의 몸을 입을 그때가 될 때 마지막 말일이다. 모든 것이 이제 이 억압을 하는 이 정사권세 싸움이 될 것인데 그 정사권세 싸움은 다 돈 싸움이에요. 물질 가지고 미혹하고 물질 앞에 우리를 굴복시키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함이 이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시작되셔야 돼요. 그것이 신령한 보물, 신령한 기업을 이제 얻기 위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통하여서 보여준 그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가 되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거리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결국 시절을 쫓아 감옥을 맺는데 뿌리가 어디에 내려 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예,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서 그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이제 마지막 이 생명을 얻을 담을 넘게 된다. 그래서 이 생명을 얻을 담을 넘게 되는데 결국 이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생명의 근원인 이 모든 것이 마지막 확장이 돼야 돼요. 말씀이 마지막 이제 창세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 가운데 확장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창세기 49장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지금 22절을 통하여 요셉이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얘기한 무성한 가지는 뭡니까? 지존자의 아들들이 이제 무성한 가지로 우리 주님이 나무라고 하고 우리는 지금 아버지가 올 것을 알려주고 가셨잖아요. 그때에게 생명의 무성한 가지가 바로 마지막 참 포도나무의 가지로 여러분과 우리는 뭐예요? 붙여놓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 이제 이 무성한 가지가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니까 이제 뭐예요? 담을 넘던단 말이에요. 마지막 결실하고 열매 맺고 그래서 주님이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담을 넘게 되는 이 사람들이 시편은 81편의 6절에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그리고 시편도 91편 가봐요. 시편 91편에 가보면 시편 91편의 1절에 이제 이 가지로 있었던 자들이 이제 담을 넘고 열매를 맺는데 그 지존자의 아들들이었는데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들이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들이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그에서 이제 마지막 창세전의 비밀을 통하여 우리 십자가를 지고 담을 넘어서 이제 무성한 이 가지의 생명이 확장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요셉의 비밀이고 그 요셉은 그 무성한 가지들을 통한 그 가지들이 지존자의 아들 안에서 이사야도 41장도 가보세요. 이사야가 41장을 통하여서 23절에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사야가 41장 23절에 후리의 살을 진술해봐라. 너희가 뭐가 돼서 나온다. 근데 신됨을 우리에게 알린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들이 무성한 가지가 이제 담을 넘는데 그 담을 넘을 수 있는 창세전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예, 그 창세전의 십자가를 우리가 이제 그래서 듣고 깨달아서 이사야가 11장을 통하여서 이 담을 넘는 자들이 창세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십자가를 지고 담을 넘는 자들이 후레사를 진술하는데 이사야서 11장 1절과 2절을 통하여서 알려주는 게 이새의 줄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고 다윗의 이 혈통을 통하여 와서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한 그리스도가 되고 이제 한 가지에서 결실하게 될 것이다. 이제 담을 넘게 되는데 그게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곧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그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신이 뭐한다? 강림대예요. 강림대. 이 무성한 가지들이 이제 그 가지가 담을 넘을 시점이 이 여호와의 강림 직전이라니까요. 그때 10절에 이걸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10절에 내려가니까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나오더니 만민의 기후로 세우고 열방이 그에게 들어올 것인데 그한 곳이 뭐가 될 것이다. 영어로워진다. 예, 영어로워질 것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래서 이 생명의 이 근은 이제 요셉은 마지막 반선 목자를 통하여 영과 몸이 빛과 사랑의 요갑을 또 통하여서 드러나야 될 그 시편 우리가 139편에서 봤잖아요. 139편 14절에서 보니까 신묘막측한 세계를 통한 이 비밀을 이 다윗이 알려줬는데 이 신묘막측하다는 것은 정말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 인류에 딱 한 번 일어나는 신묘막측인데 이건 뭐 경호롭다고 하기도 하고 어마어마한 우리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그 신묘막측한 일이 인류에 딱 한 번 이제 요셉을 통하여서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어서 결실하게 될 때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로 그 행사가 기함을 내 영혼이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15절에 내려가니까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은 세계다. 어때요? 창세전의 비밀 안에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미 마지막 이 창세전의 십자가 안에서 아버지의 생명, 아버지의 영 합한체를 통하여서 이 모든 몸이 완성될 그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은밀한 데서는 이제 장소가 이 땅에 여러분의 부모가 아니라고 우리는 이미 창세 전에부터 존재한 사람들이었어요. 거기에서 존재한 그것이 에레미야가 1장을 통하여 얘기하잖아요. 에레미야 1장 5절에 이 은밀한 데서 시험을 받은 창세전의 비밀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뭐부터 세상에 오기 전에 이미 창세전에서 네가 존재했던 그 세계 은밀한 데서 이제 신묘막측한 이 기함이 이제 땅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예. 그때가 언제냐? 말일이고 끝날이고 모든 사람은 돈 앞에 이제 굴복하게 될 때 정권을 가지든 나라든 사람이든 목사든 이 땅에 이 복음이 없다면 모든 사람은 돈 앞에 굴복하게 될 것이다. 그때에 이 신묘막측한 세계가 그 경어로움이 이 땅에 내려오게 되는데 그 내려옴이 창세전의 십자가를 깨닫고 우리 십자가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것이 창세전의 은밀한 데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 땅의 깊은 곳에서 그 지음을 받을 때 그 형체가 변동될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구별해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한 그 비밀 안에서 네가 이 사랑을 알 수가 있겠느냐 라면서 열방의 선지자들을 세웠던 이 비밀 안에서 나타날 것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베드로도 이 비밀을 은밀한 데서 우리 가운데 알려줄 때도 베드로전서가 1장 20절에 얘기하잖아요. 어디에요? 창세전에. 예, 창세전부터 이거는 알린된 내용이다.
그런데 이것이 신묘막측한 이 세계가 경이로움이 인류 마지막 끝날 모든 사람을 돈으로 통치해서 그 앞에 굴복시킬 시점에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의 때가 이제 그 시대로 이제 앞으로 그 4년 있으면 2030인데 이 시대까지요 모든 인류와 모든 사람은 이 돈신 앞에 굴복할 거예요. 그때 마지막 때 여러분과 우리는 지금 4년을 이 말씀을 통하여 창세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합편체 비밀 안에 있는 반성목자 요셉 안에서 여러분과 우리는 이 신묘막측한 엘사보나 바니아의 세계를 이 땅에서 펼칠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말세 때 너희를 위하여 반드시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은 창세전의 십자가에 창세전의 비밀 그 형체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이 시편 139편 16절은 뭐가 어떻게 드러난다? 바로 은밀한 데 지음을 받은 창세전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 우리 십자가를 지고 성경을 깨닫고 자라가더니 139편 16절을 통하여서 내 형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밝아져서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어떻게 이루어진다? 주의 책에서 기록된 대로 행할 것이다. 이것이 고전 15장 54절에 뭘로요? 말씀대로 행할 것이다. 누가복음 1장 45절도 뭐합니까? 믿는 여자가 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예. 그래서 이 말씀이 시편 139편을 통하여 주의 책에 기록되고 이 몸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신령한 부활의 몸이 바로 요셉의 통로를 통하여서 지금 우리 가운데 합한 채로 흐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전의 십자가가 이제 합판자의 비밀 안에 요셉의 통로를 통하여서 여러분 마음에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 흐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왜요? 무한한 가지가 이제 뭘 넘는다? 담 넘는다니까요. 담을 넘게 되면 요한복음 15장 농부 아버지 우리는 가지 나무는 우리 주님. 그러면 이제 여기 마지막 남은 게 뭡니까? 과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무성한 가지가 이제 담을 넘어서 시절을 쫓아 감옥을 매는데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요셉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준 이 창세전의 비밀 요셉을 통하여서 그 생명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고 그래서 고린도서가 여러분 4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이제 흘러넘치게 되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모든 사람은 돈 앞에 굴복하고 돈 앞에 쉽게 열어갔다 쉽게 그냥 다 변질되고 다 쏟고 그리고 그 돈 때문에 자기가 좀 더 안전하게 살려고 선택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에게 죽음이 안 옵니까요? 그때 죽음이 왔을 때 그 모든 것은 전부 다 심판의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우겨쌈을 당하여도 여러분과 우리는 이 생명을 가지고 답답함을 당하여도 우리는 인내하고 낙심이 와도 우리는 뭐예요? 이건 아니야 거짓말이야 나는 오직 의인의 믿음 안에 있는 것이 내 것이야 이러면서 견디셔야 돼요. 요셉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그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다고 했던 그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 속을 흐르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9절에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요? 이제 낙심하지 아니하라. 그리고 9절에 넘어가니까 이것을 이 고린도서가 알려줄 때 핍박을 받아도예요. 여러분 이 물질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온다 망하지 아니할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돼요. 왜? 이것을 주님이 능력 주는 자에서 모든 걸 할 수가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담을 넘고 이제 마지막 이 열방의 빛을 발하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창세전에 미리 알림 바 되었고 이제 말세 때 이제 이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어서 이제 뭐 해야 되고 결실해야 되잖아요. 이제 여기 요한복음 15장. 그래서 창세전의 비밀 안에 있었던 이 내용이 로마서가 8장 29절을 통하여서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뭐예요? 창세전의 비밀인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 하나님이 미리 보는 창세전의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내용을 아는 자들이 있다. 그 자들은 누구들이다? 아들이다. 그래서 마지막 아들의 몸을 얻기 위한 그 형상을 이제 우리가 본받게 해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요셉을 통하여서 그 무한한 가지가 담을 넘어서 우리에게 들어온 생명이 흘러 들어오게 해서 이제 마지막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면서 창세전의 십자가 안에서 몸된 성전의 비밀이 요셉을 통하여 확장시켜주고 우리 안에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이라는 이 예습성을 전부 다 말씀으로 깨트려주고 영의 세계로 행진하는 영이 강한 영을 갈망. 그래서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마지막 발걸음을 인도해 가는 것이 이제 요셉의 비밀 안에 있는 창세전의 비밀이에요. 그것이 욥을 통하여서 38장에 알려주잖아요. 욥을 통하여, 욥께서 38장 7절을 통하여서 어떻게 알려주느냐 하면, 욥을 통한 이 비밀이 그때 새벽의 별들이, 시편 110편 딱 기억나야 돼요. 그렇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고 있는 지금 우리들이에요. 새벽의 별들이 함께 노래할 것이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한다? 기쁘게 소리를 발할 것이다. 요때 여러분과 우리에게 나타나는 비밀들이에요. 그래서 이 비밀 안에 요한일서가 3장 2절에서 지금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보고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말씀으로 봤지만은 이제는 여러분과 우리에게 나타날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장래에 어떠할 것을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언젠가 그것이 나타나면 우리가 그와 함께 되는 줄을 안다. 그래서 그 계신 그대로 되는 줄을 믿고 여러분과 우리는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무성한 가지가 이제 가지를 이제 뭐예요? 담을 넘으셔야 돼요. 왜요? 열매 맺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오직 의인의 믿음을 가지고 창세전의 비밀을 깨달아가면서 요셉의 활이 더해져서 창세기 49장 24절에서 나오잖아요. 활이 더해지고 경강해져서 그 팔에 힘이 들어오고 누구의 전능자의 손? 마지막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에게 누가 나온다? 반석목자가 이제 나오게 될 것이다. 그 시간이 되면 반석목자가 나올 것을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분명히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31장 22절에 이 비밀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 마지막 반석목자가 나올 그때에 바로 에레미야가 31장 22절을 통하여서 패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할래? 여호와가 뭐를 했다? 새 일을 세상에 창조했다. 이게 이제 신명막적한 합한체의 비밀이단 말이에요. 그것이 곧 여자가 뭐한다? 남자를 안게 되는 이 비밀을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호세아서도 2장을 통하여서 18절, 19절, 20절에 나타낸 게 바로 마지막 요셉의 활이 이제는 뭐예요?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어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때 내가 저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공중 모든 것 언약을 세워서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하고 저희로 평안에 눕게 할 것이다. 그리고 19절에 뭡니까요? 이제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으면 뭐가 될까요? 열매를 맺는 내가 너희들에게 장가를 들어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들과 영과 몸이 하나가 돼서 영원히 살 것이다. 그때 의와 공평됨과 은총과 국률이 여김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장가된다. 이게 결국 룻기서가 4장 11절에 그 룻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왔던 토지무리기의 비밀에서 룻기서 4장 11절에 오늘 이 욥의 출산을 통하여서 마지막 이루어질 내용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이에요.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정인이다.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 두 여인이 있었는데 레아와 라헬이. 그래서 합판체가 왔을 때 라헬이 먼저 합판체를 양보해서 그게 이제 여러분과 우리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갖게 되는데 그때 너로 에브라임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뭐가 된다? 유명케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게 지금 창세기 49장 24절은 이제 요셉이 창세전의 비밀 안에서 더해진 이 누가복음의 계보의 마지막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 경건한 사람들이 호세아처럼 에레미야처럼 마지막 그 팔에 힘을 얻고 그 팔에 힘이 얻고 야곱의 정년자의 손에 힘을 얻어서 이 반석목자가 바로 이스라엘에게서 나게 될 거라는 이 나아진 아들의 생명들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제 뭐 10편, 2편, 7편도 얘기하잖아. 반드시 이 마지막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시절을 쫓아 감목을 맺어서 그 영을 전해받고 그리고 거기서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지점까지 자라서 여러분과 우리를 인도에 가야 될 그 세계 아닙니까? 이 자들이 요한일서가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제 하나님께 난다 안 난다? 난다는 거예요. 뭐가 납니까요? 그 요한일서 5장 1절이 얘기한 게 뭐가 납니까요? 이제 요셉을 통하여 부활의 몸으로 생명으로 뭐한다? 나아진다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인데 나아지는 마지막 지점까지 갔을 때
내가 내 신이를 사랑하는 자를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난 자를 사랑한단 말이야. 그 자들에게 사절에 이긴 말씀을 준 게 창세전의 비밀이고 창세전의 십자가고 세상을 이긴 십자가.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우리는 이제 야곱의 정령된 손, 바로 야곱의 정령된 손을 힘을 입어가지고 이제 보좌 우편에 내려와 있는 이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돼요. 아, 이제 우리는 할 게 아무것도 없다. 다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눈에 보이는 것하고 정반대되는 것은 이것을 부정하고 말씀에 있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반성복자가 되어 주님의 우편에서 이룬 이 모든 것들이 이 나아진 아들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 믿음의 싸움이 뭡니까? 영적 전쟁이에요. 이 영적 전쟁은 그래서 정사와 건체로 하라고. 영적 승리는 정사와 건체로. 그래서 이 정사 건체 싸움은 에베소서가 6장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에게 잘 알려주잖아요. 정사 건체 싸움은 6장 10절서부터 여러분 14절까지 뭐하라? 10절 가봐요. 11절부터 보세요. 힘의 능력을 가져라. 그리고 11절에 마귀의 계획을 이기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고 12절에 가서 정사건체를 하려면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사건체 안에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우기 위함이다. 그리고 13절에 우리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어디요? 악한 날. 마지막 이 우르시퍼하고 모리아 산에서의 한 번의 싸움을 하는 그 자리까지 서기 위해서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정사권세로 해야 되는데 정사권세 싸움은 뭘 두고 싸우는 겁니까? 내 눈에 보이는 세계를 부정하고 오직 의인의 믿음 안에 있는 걸 가지고 오는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오고 믿음으로 말하느냐 아니면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내가 무릎을 꿇느냐, 이건 정사권세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을 여러분은 지금 매일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매일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로 전신갑주를 입고 생명의 언어를 통한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경강해지는 것처럼 그 팔이 힘이 있는 이유는 그 능력이 야곱의 하나님 안에 전능한 손이 힘이 있고 야곱의 정령자의 손을 힘입어서 보좌 우편에서 지금 다 끝나고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가 3장 1절에 어디 걸 생각해라. 위의 것을 생각해라. 땅의 것 생각하지 마라. 그래, 위의 것을 생각하고 보좌 우편에서 이룬 것을 바라보고 가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도 1장 3절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제 정사권세 싸움은 야곱의 전능자의 그 손에 힘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있고 본체의 형상이 있고 그 능력의 말씀이 이미 만물의 어뜸을 잡고 있고 죄를 정결케 하고 지금 어디에 계세요? 완성되어져서 우편에 계신 거. 이걸 우리는 정사권세 싸움에서 이걸 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싸움을 통하여 여러분 이기고 10편 110편도 가보세요. 10편 110편도 1절에서 왜 이 정사권세 싸움에서는 이 우편의 세계를 앉아있는 완성된 세계를 가지고 싸우려고 하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성당 되게 해가까지 이제 어디 앉았다? 우편에 앉았다. 끝났어요. 우리는 정사권세 싸움은 네 우편에 앉아있는 승리한 네 말씀을 믿고 그냥 선언하면서 싸워야 돼요. 그래서 시편이 16편에 가서 11절에 이제 마지막 그 싸움에서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였다. 주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 앞에는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완성되어 있는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완성되어 있는 이 세계를 향하여 우리는 말씀을 선포하고 반석인 목자, 마태복음 7장 이제 24절에 반석 목자가 나오잖아요. 5장의 산상수훈, 6장의 주기도문, 7장에 가니까 반석 목자가 나왔던 것처럼 이 반석 목자가 여러분과 우리에게 반석을 세우게 되고 그 베드로의 고백을 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며 내가 너에게 반석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던 이것이 에베소서 이제 2장 20절부터 이제 이 내용을 바울은 드러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너희는 전부 다 어디 터 위에 사도의 터 위에 세운 제사장들이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마지막 친히 모퉁이에 돌이 될 것이다. 이 돌이 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선포하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베드로전서는 이제 2장 4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얘기하잖아요. 바로 하나님께로 택함을 받은 보배로운 무슨 돌? 이게 바로 이제 산돌이에요. 성전이 사도의 터 위에 세운 이 산돌로, 그래서 5절에 가서 산도에 된
이 세계를 바라보니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마지막 신령한 제사. 그러니까 마지막 신령한 제사는 무남동녀의 입다의 딸처럼 이제 몸으로 드려야 되잖아요. 그 몸으로 드려지는 산제사에 그 드릴 거룩한 뭘로? 제사장으로. 그래서 요셉은 잠시 뭡니까? 13년 동안 애굽의 구덩이에 들어가죠. 13년 동안 애굽에 들어가서 구덩이에 누명도 쓰고 감옥 생활을 하고 그 모든 생각하는 고난을 통해서 다 뭐에 지나가고 얻은 거예요. 이제 우리가 요셉처럼 이 인류가 마지막 이 전쟁을 통하여서 전 세계가 물질 앞에다 이제 만무신을 세우고 이제는 굴복하라고 할 것인데, 그때 여러분과 우리는 주님이 예배하고 준비한 요셉이 13년 동안 애굽에 들어가서 어떤 고난, 감옥 생활 모든 걸 믿음으로 이겼던 것처럼, 로마서가 그래서 바울이 그 로마서 5장 3, 4절 통해서 이제 그 지점에 우리에게 알려주는 얘기예요. 다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자. 그러나 혹시나 물질에 어떤 협박이 와고 고난이 와도 기뻐하자. 그리고 인내를 하자. 왜? 이제 반석 목자가 요셉을 통하여서 나와가 더해짐의 세계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이 반석 목자가 세워지는 그 과정은 요셉을 보니 13년 동안 애굽 생활을 통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굽 생활이 화려했어요? 고난이었어요? 고난 가운데, 구덩 가운데, 감옥 가운데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도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야고보서가 1장을 통하여서 2절부터 이제 야고보서가 바로 얘기하자.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것이다. 그렇지만 온전히 기뻐해라. 예. 여기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이 고난을 겪을 겁니다. 예. 복음을 가져 있기 때문에. 결국 3절을 통해서 알려주는 게 뭡니까요?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서 너희가 반드시 마지막 때 승리하고 서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걸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뭘 알려주고자 하냐면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이제 우리는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말씀을 잡고 그냥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데, 온전히 이루어서 이는 너희로 온전하게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는 이 마지막 반석 목자가 우리 가운데 더해짐으로 이제 나타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요셉처럼 13년의 애굽 생활을 통하여서 그 고난의 역경과 모든 것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다듬어지고 훈련이 되어지고, 그리고 끝까지 인내로 뭐하는 사람, 부족함 없이 기다렸던 사람,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욥도 23장 10절에 나오는 거예요. 욥 같은 사람도 30장 가서 그 아들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뭡니까요? 고난의 길을 가서 요셉의 13년의 애굽 생활 같은 것이 지나가면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는데, 그가 나를 뭐한 후에, 단련한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와야 하는 그 세계의 모든 것이.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를 늘 마음의 위로를 갖고 예수적인 것을 몸에 짊어지고 낙심하지 말고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리고 우리는 잠시 받는 환난, 잠시 받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된 가운데 이미 이스라엘의 반석 목자가 완성된 가운데 나오는 거니까 인내하고 기다리자.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니까 뭘 바라보고 살자. 보이지 않는 영혼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가자. 할렐루야. 이것이 다듬어진 요셉이에요. 이제 우리가 마지막 이 다듬어진 요셉처럼 이 과정의 지탱을 통하여서 이제 인류는 엄청난 물질의 압박이 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약한 부분을 찌를 건데 그 물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물질을 통하여 주님이 예배하고 준비한 세계에서 완성된 그 고난을 통해 완성되는 그리스도의 몸의 형상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알려준 게 이제 요셉의 활이 도리어 뭐가 됩니까? 영의 검이 되는 거예요. 요셉의 활이 도리어 뭐예요? 심판의 검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요. 그래서 심판의 검과 이제 능력이 돼서 경광해서 이 남아있는 자들에게 생명과 에너지를 줘서 마지막 그 팔의 힘이 그들에게 드러나게 돼서 그 영을 가진 요셉이 가진 활과 팔의 힘은 이제 히브리서가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4장 12절에 얘기했던 이 말씀이 진짜 우리에게 올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뭐가 있다? 운동력이 있다. 이것은 좌우의 뭐다? 날성검이다. 그리고 예리한 이제 홍과 영과 관절 골수 이 모든 것을 찔러서 쪼갤 것이다.
그래서 쪼개고 쪼개서 신령한 부활의 몸의 재창조의 능력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이 시편 51편에 여러분 9절과 10절을 통하여 시편 51편 9절과 10절을 통하여서 다윗의 고백이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이제 다 도말했다. 그리고 10절의 마지막 재창조가 시작된다. 바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서 창세전의 비밀을 이루소서. 그것이 내 영을 새롭게 하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해서 이제 육신의 내 생각 내지 내 느낌을 다 제거하고 그곳에서 여러분과 우리가 창세전의 비밀을 통해 이루어간 이 약속이 이루어지면 그때 야고보서 1장 18절이 옵니다. 뭐예요? 아버지 말씀은 진리다. 이 진리 네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는 뭐한다? 나아지게 될 것이다. 예. 그래서 창세기 49장 26절에 바로 요셉의 반성목자의 비밀이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주의 축복으로 돌아와서 영원한 산이 한없는 같이 이 축복이 바로 유다에게 온 것이 아니라 요셉의 머리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마지막 지금 누가복음의 족보에서 아들로 올라가는 세계 합판체의 씨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왔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과 우리에게 마지막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올 시간이 다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수리로 돌아오면 66권이 10권이 될 것이고, 정수리로 돌아오게 되면 왕관을 쓰게 될 것이고, 정수리로 돌아오게 되면 성전이 완성될 것이고, 정수리로 돌아오게 되면 이 세상 신들이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분된 여러분과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이제 여러분 마지막 압박으로 오는 전쟁, 압박으로 오는 물질, 그 모든 것에서 주님이 특별히 예배하고 준비한 그 고센 땅을 통하여 예비되고 준비돼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가는 제사장이 되어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는 민수기 6장 3절에서 6절을 지키셔야 돼요. 민수기가 6장 3절에서 이제 포도주의 독주를 멀리 하려고 하는데, 이 포도주의 독주라는 건 뭡니까?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물질을 통하여 유혹하고 물질을 통하여서 믿음을 시험하는,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교회가 부활절날 세우지 말아야 할 그런 일을 그냥 뭐예요?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니까 세워줘야 되는 그런 거에 여러분 판단을 여러분 올바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포도주와 독주는 뭡니까? 세상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너를 그냥 막 미혹할 때 뭐하라? 절대적으로 그걸 금해야 된다. 예, 거기에 넘어가면 포도주와 독주를 금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세상의 문화, 세상의 어떤 권력을 가지고 너를 즐겁게 해주려고 하고 너를 그걸로 데려가려고 할 때 그거 조심해라. 그 비밀을 알려주고 4절에는 뭡니까요? 포도나무의 소산을 금지했어요. 포도나무의 소산을 금지했다는 것은 뭡니까? 끝까지 우리가 완성될까지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적은 누룩이지만 그것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어디 퍼져요? 온몸에 퍼지는 것처럼 마지막 이 포도나무의 소산을 여러분 우리가 금지한 것은 결국은 그곳에 내가 머물러 있다 보면 포도나무에서 여러분이 나중에 술이 취해서 결국 빠질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몸을 구별하라고 알려주고 5절에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결국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것은 골로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알려준 이제 모든 주권은 오직 의인의 믿음 안에 있는 아버지 말씀 안에 있음을 그냥 절대적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것은 말씀 외에는 내가 타협을 하지 않겠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은 이 말씀의 통치 앞에 내가 모든 것을 예와 아멘을 하겠다. 이것이 머리에 삭도를 안 되는 그 비밀을 알려주고 마지막 6절에 가서는 이제는 이 죽은 시체들을 금지했는데 결국 사망의 권세와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력이 서로가 뭐예요? 공존하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구별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과 이 십자가가 반드시 구분되어져서 이 세상에서 복음도 아닌 것을 복음을 하고 얘기하는 사람과 반드시 구별을 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앞에 이 거짓된 이 복음 앞에 접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꼭 여러분과 우리가 지켜야만이 이제 영원한 시온산의 그 영광이 요셉을 통하여서 이제 반성목자가 이미 가지가 이제 뭘 넘었다. 담을 넘었습니다. 이제 담을 넘은 세계가 이제 지금 우리에게 시작된 거예요. 그 구별점에 바로 몸의 구별을 하고 유 앞에서는 날 동안 그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던 이 비밀은 복음과 타협하면 안 되고 복음과
거짓된 그 말을 하는 그 세계로 우리가 빠져들어가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이제 정수리 같이 정수리의 그 몸이 가장 높은 곳에 하늘에 맞닿는 것처럼 요셉의 축복은 결국 이긴 자들의 비밀이고, 요셉의 비밀은 그리스도와 영과 몸이 연합되는 비밀이고, 요셉의 비밀은 왕같은 제사장들이 이 땅의 마지막 끝날에 부활의 몸을 얻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서 이제 완성된 성전, 완성된 신령과 몸을 완성해가는 그 비밀이 애굽의 총리까지 엘사보나 바네아까지 그 자리로 각관 합한 채의 씨를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드라빔의 비밀을 드러낸 세계입니다. 그런 세계까지 우리가 잘 깨닫고, 요셉은 단순한 인물이 아니라 우리 안에 마지막 누가복음을 통하여 아들의 세계로 계속 마지막 아담까지 올라가서 영의 몸이 완성되는 그 자체가 바로 요셉을 통하여 드러냈다는 사실을 알고, 요셉의 축복과 인도함이 여러분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상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이 마지막 때의 반석 목자가 12지파 안에 있는 요셉 지파에서 이제 그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어 창세전의 비밀을, 창세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제 그 생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계에 마지막 끝날은 모든 것들을 돈 앞에 굴복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통하여 다 파괴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마지막 때 끝까지 나실자의 네 가지의 구별점을 잘 지켜가며 요셉의 비밀 안에 있어서 승리의 영광을 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믿음을 지켜주시고, 이제 완성된 신령한 부활의 몸을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 멜기세덱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